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소서. 마지막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1장 25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이 말씀은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친 것을 보면은 한숨 돌릴 수 있다 싶어서 장막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 갈면서 달려온 라반도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사실은 빼앗으려고 달려왔는데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드라빈만 찾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먼저 합니다. 14년을 머슴살이 시키고 딸을 팔아먹듯이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내 딸을 가만히 칼로 잡은 자같이 갔느니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는 또 실적이 자기가 잘해준 것처럼 부품하게 27절에서 말하는데요.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송별회를 거창하게 열어가지고 고향에 잘 가라고 북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차려 먹고 할 텐데 왜 그리 도망을 갔느냐 이 말이죠. 지금 말만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니 좋게 말을 하지요. 원래 말로 한 떡은 온 동네가 먹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되게 인색한 사람의 말은 잘합니다. 네. 자, 28절에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네, 책망을 하면서 이제 야곱을 이렇게 비하해서 어리석다고 말하지요. 작별 인사를 다 하고 보내줄 텐데 네가 왜 그리 어리석게 했느냐고 책망하고는 29절에 날카로운 말을 또 합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찝찝해서 적당히 둘러대서 야곱을 꾸중하고 돌아가지 않고 신앙이 신통찮은 라반이지만은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야곱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라고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어요. 어떤 불신자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믿는 사람 당신들 복장부터 고쳐야지 되겠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가 말씀하셨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프라이버시는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말을 묵살해버려 그냥.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악과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국물도 없다는 말이지요. 야곱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야곱아 너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라반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자 30절에요.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자 여기서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에게 기드온의 아버지에게처럼 특별 지혜를 주셨을 것 같으면 한마디 해 주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의 그 말씀을 보세요. 훔쳐가도 모르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렇게 한마디 따끔하게 해 주었으면 그야말로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못하고 만약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머슴살이를 했지만 외삼촌이 분삭도 이랬다 저랬다 10번이나 변경시키는 것을 보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딸들을 못 데리고 간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도망치는 것이 제일이겠다 싶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야말로 자기가 남의 것을 얻기 위해 수단을 부렸기 때문에 진리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변명하는데 급급한 자가 되었어요. 야곱이란 말 자체가 약탈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라반도 탐욕의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탐욕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순수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막아주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죠. 그런데 내가 다 막아버리려고 뛰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방패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때 야곱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셨을 텐데
자기 스스로 위축이 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 32절에요. 외삼촌의 신은 위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들라 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들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라헬이 도적질한 줄 몰랐기 때문에 누가 훔쳤든지 그 사람이 발각되면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꽝꽝 쳤어요. 이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가가 이때 야곱이 함부로 짓거린 말 때문에 라헬이 죽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때 야곱 자신은 결백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지만 아내의 부족을 헤아려 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니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곱이 이때 큰 소리 친 말은 저주거든요. 저주. 위에서 찾거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못할 것이요. 이런 저주를 하다 보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드라빔 말고라도 다른 어떤 것, 즉 바가지 한 개라도 가져왔거들랑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는데 그 야곱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래 무식이 사람을 용감하게 한다 하잖아요.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조사를 했는데 라헬이 꼭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속이는데 소질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 그러니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말로 한다면 큰 방에도 들어가고 아랫방에도 들어가고 사람방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각자가 천막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쭉 다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약대를 탈 때 여자들이 탈 경우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장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 약대 등에다가 얹고 그 위에 탑니다. 약대 여행을 그러니까 하다가 끝나면 그 안장을 덜렁 내려서 장막 안에 두면 우리네 가정의 소파처럼 될 때 그 안장에 앉아 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장을 상당히 크지요. 그러니까 그 안장 밑에 무엇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그곳에 얼른 집어넣고는 안장 위에 앉아 있었어요. 라반이 구석구석 찾았지만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라헬이 앉아 있는 안장 밑을 검사해 봐야겠다 생각하고는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고 있는데 참으로 곤란한 소리를 해요. 35절에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는요, 여성이 경수가 있을 때는 부정하다 해서 맞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에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는데 라반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찾기를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말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말을 보통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내보냈어요.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 걷지 못한지라 나에게 앉은 자리 밑에 있는데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36절에 야곱이 노아의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게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이 외삼촌을 책망하는 자리로 또 뒤바뀌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의 부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결백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부족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용감해져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을 순종할 때는요, 고생스러운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예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의젓하게 송별식을 하고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수단과 내 노력으로 하면 피곤해서 참으로 힘들어요. 또 이방 사람에게 책망까지 받게 되고, 설치기는 요란스럽게 설치더니 한 것은 왜 일이 없지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무엇이나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이방이 두려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알게 돼요. 야곱이 믿음으로 라반에게 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을 것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증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참 아쉽지요. 그리고 행위의 부족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선악간에 말하지 못하도록 간섭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이 믿음 때문에 감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그래요. 내가 잘했으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편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증거를 우리 생활 속에 확실하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제 말씀에 이제 36절부터 이제 55절까지 이제 쭉 나올 텐데요. 이 야곱이 36절에요.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처가 가면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아무리 조사해봐도 드라빔이 없기 때문에 야곱이 노를 바랍니다. 라헬이 숨겨놓은 것을 모르니까 용감하게 책망한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듬더듬 했을 때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큰 소리로 외삼촌을 책망해. 무엇이 왕이라. 이럴 때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잘 변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사법부의 대법관이에요. 상습 사기 재판을 쳤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사기 재판 치지 말라고 두 번째에는 상고장에다가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당되지 않으니까 원칙대로 심리를 해서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에 의해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는데도 말이에요. 예. 나 참나. 뭐 심리불속행,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제5조에 기각한다. 이 무슨 놈이에요? 그 4조에 대한 매포를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예. 이것을 달아놨기 때문에 매토를 하고 하면 또 이제 그걸 발각이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예. 그런데 자꾸 죄를 감추려 보니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완전히 상습 사기꾼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재판을 한 번만 했으면은 이 재판을 하는데 두 번을 했어요. 사건이 두 건이 돼가지고 이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이 대법관은 이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법부의 그 정의가 말이에요. 어려운 정의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도 말씀이 있지만, 참 추잡하고, 이런 분들이 무슨 대법관이라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김선수라는 사람은 임기가 다 돼갖고 언제 퇴직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 자리에 대법관 자리에 평생 앉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있는 동안 좀 어려운 대법관이 됐으면 좋은데 유감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처분은 세상법에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이거는 분명히 받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다 이렇게 전해 주셔요. 그러니까 잘못 걸렸어요. 이분들이 참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 솔직히 저는 불쌍해. 근데 어떡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언젠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자식이 또 자식 손주가 또 배우고 자꾸 배워서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의라는 건 절대적이 못 돼요. 그런데 사법부 보면 평등하게 저울줄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평등하게 이렇게 했지요. 대법관 건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등, 정의, 자유.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따위가 다 있어 큰 소리 치지만은
자기가 그랬을 경우는 인간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변명을 해요. 어제도 대법원 행정처에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답변을 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답변서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 답변을 한 그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요. 그들이 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야반이 책망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지. 라반에게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신앙적인 부패,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의 부패. 야곱이 월북을 10번이나 변경시켰으니 그야말로 생활로서도 정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부패가 오면 반드시 생활의 부패가 따라와요. 이 두 가지는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르다면 생활도 바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면 생활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라반이 야곱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라반이 부끄러움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라반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37절입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이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이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기 잘못이 없다고 담대하게 큰 소리를 꽝꽝 쳐대고 있어요. 지금 이때 야곱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평화롭게 헤어지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외삼촌에게도 앞으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때까지는 죽어 지냈지만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큰 소리로 외삼촌을 책망을 해요. 끝까지 자기를 죽였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 죽어 살다가 기회가 오기만 하면 하고 버리는 사람은 있지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그러지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아주 속에는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참다 어떤 날 기회가 주어지면 폭발해버리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때까지 죽어 지내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야곱의 현재 행편은 하나님의 간섭이 이 38절은 야곱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면을 증거하는 것인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들리는 자는 다 듣고 다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죄를 지은 저 대법원장들 대법관의 대부분의 대법관이나 불의를 행하는 판사들, 검사들 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과 장차관들 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